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만일에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 다음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물론 이제 구약 얘기할 때는 모세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마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리고 설교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꼽는다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으뜸 제자는 베드로라고 말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중요성과 베드로의 그 비중을 우리가 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베드로도 참 훌륭하고 교회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사도 바울의 영향이 참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체가, 바울 자신이 그만큼 훌륭하고 그만큼 믿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 해같이 혼자 떠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뭐가 턱 이루어지고 뭐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은 그 훌륭한 사람이 돋보여서 그렇지, 그 주변에 그를 돕거나 따르거나 그를 존경하거나 그에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바울이 훌륭하지만 저렇게 훌륭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하는데 곳곳에 여기 가면 여기가, 저기 가면 저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울이 가는 곳에 여기든 저기든 따라다니고 같이 돕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나 혼자 열심히 그냥 누가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내 할 도리를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뭐 누가 뭐 잘했다, 아이고 알아주고 말해요, 인정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보답하는 길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러고 하는 분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분들은 내가 일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회 회장이 됐다, 또 어떤 청년 회장이 됐다, 뭐가 됐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권면해서 나 좀 도와줘, 같이 합시다, 당신이 꼭 필요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리더십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자석에 지남철에 뭐가 와서 자꾸 따라 붙는 것처럼, 집사님 제가 뭐 좀 도울 것 없나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할 것 없을까요? 그리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몸으로 시간으로 돕고, 그리고 어디 간다고 그러면 제가 같이 갈게요. 필요할 때 제가 재능은 없지만 운전이라도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제가 혼자서는 못하는데 이렇게 시켜주시면 제가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저 건강하고 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저 그냥 그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참 저참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런 분들은 일하는 차원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을 때 큰 일을 하죠.
세계적인 일도 하고. 근데 바울은 그런 타입이다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가 그냥 자꾸 와서 애가 뭐 하는데 귀찮아. 그게 오히려 더 성가셔. 시간도 더 들고 그냥 힘도 빠지고. 아야 가만. 넌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어. 넌 그냥 가서 넌 뭐. 여러분 이렇게 애를요. 이렇게 한 10년 20년 기르면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 예, 아무것도 못한다고.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해. 빨래를 할 줄 알아. 뭐라. 허기야 뭐 요즘 엄마들도 빨래 할 줄 아나? 세탁기가 할 줄 알지. 예?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귀찮아요. 귀찮지만 이리 와봐. 엄마 좀 도와줄래? 너 이거 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행주질 할래? 이거 좀 한번 빨아볼래? 걔가 빤 게 그게 얼마나 오죽해. 나중에 안 볼 때 또 빨아야 돼. 그렇지만 요렇게 1년, 2년, 3년 시키면 이 아이가요 조금만큼은 엄마보다 더 잘해. 예? 음식하는 것도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아이고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걸리적거려. 그러니까 너 이제 엄마가 부르면 차려놓기만 와서 먹기만 해. 그 간단해. 걔도 좋고 엄마도 좋아.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새벽에도 나 혼자 나가서 하는 거야. 뭐 가자고 그러고 귀찮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태워가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기다리고 있어.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난 내 믿음을 지켜요. 근데 내 가족도 없고 내 옆 사람도 없고 내 속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명이 있든 능력이 있든 일을 잘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혜가 있는 분들은 자꾸 불러내.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속도 상할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사람을 키웁니다. 사람이 길러. 그러면 내가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내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 예? 내가 부탁하면 더 잘해주고 내가 부탁하지 이거 뭐 부탁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알아서 집사님 혹시 제가 조금 뭐 거둘 거 없어요?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그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재들이 많아.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필요할 때 도움도 받고 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 일의 성과도 별로 없고 내 몸이 힘들고 내 외롭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일하면서 불평이 자꾸 생겨요.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목사도 관심을 갖나? 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여선교회에서 내가 이러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생각을 못 해. 있던 사람도 떨어져 갈 수 있거든. 그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다 저 양반이 여선교회 회장님 됐으니까 회장님 도와야지. 저 양반이 주방의 팀장이 됐으니까 도와야지. 이러고 가서 도우려고 갑니다. 여기 교회 일인데 내가 전적으로는 못해도 내가 좀 도와야 돼. 근데 가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속상해. 그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이참저참 슬금슬금 떨어집니다. 그 처음에는 오히려 좀 있는데 뭐 으쌰으쌰해서 총회하고 나면은 뭐가 좀 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말이죠. 하나씩 둘씩. 그러면 자꾸 야속한 생각만 들어. 교회가 말이야. 내가 이러고 하는데 누구 하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고 같이 해야 되는 성숙함의 다른 교인들도 이르러야 되지만 나에게 문제가 없나. 나에게 문제.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경계할까? 나를 왜 그렇게 호감을 가지질 않을까? 이거를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본인도 외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근데 어떤 이들은 참 지혜가 있거든. 덕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꾸 지나갈수록 붙습니다.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 때도 처음엔 요만하게 뭉쳐 꼭꼭꼭 뭉쳐. 근데 살금살금 굴리면 눈이 붙잖아요. 근데 만일 이런 접착력이 없어 거기다가 뺀들뺀들 기름을 발랐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놈 굴리면 거기 눈이 붙어요? 안 붙는다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요즘에는 이렇게 미장공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흙집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흑손을 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이제 흙벽에다가, 옛날 흙집은 비 오면 다 떨어지고 뭐가 이렇게 되니까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장마철 오기 전에, 겨울철 오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이거 흑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을 여기다 한 손 푸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처음 바를 때는 대충 발라야 된대. 그걸 처음에 발라가지고 뺀들뺀들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처음 바를 때는 쭉쭉쭉쭉쭉 하고 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옛날 세면도 그렇지만 이 흙으로 가지고 흙손질 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랬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게 엉성엉성하게 우툴투툴 돼 있어야만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를 지을 때 가서 쫙 하면 그 우툴투툴한 면이 다 접착하는 면이 되는 거야. 그 거기 진흙이 그 다음에 진짜 덧바르는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말끔하게 된다. 근데 이 초보자는 처음에 잘하려고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흙이 더 붙을 수가 없어. 그냥 쭉 흘러내요, 쭉. 근데 쓱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들으면, 그래, 그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냥 힘드니까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다른 흙을 그 다음 두 번째 붙일 때 흙이 면들이 거칠고 그래가지고 촥촥촥촥촥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딱, 그야말로 옛날엔 시마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 일본 사람들 말에 잘 끝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깔끔 떨고 말이죠. 나 혼자 누가 번접도 못하게 뭐라 그러면, 그걸 일이라고 한 거야, 그걸 설거지라고 했어, 이러면 설거지하는데 아무도 안 붙어. 근데 그냥 거기 밥알도 붙어 있고 뭐가 덜 닦인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내가 나중에 돌아서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했어. 그러면 여러분, 큰 밥풀 몇 개만 떨어줘도 좋잖아. 그러니까 하는 것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자네는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면 맛동서가 계속 설거지해야 돼, 평생.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 중에 다 일꾼이고 다 내 편이고 나를 돕는 사람이죠. 그래도 마음에 확 신임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확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가운데 디모데가 첫째, 둘째 손에 꼽힐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번에 저도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럴 능력도 없고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람을 키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고 저는 조용히 그냥. 근데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역 인사위원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좀 소개라도 해서, 목사님이 콱 뽑아다가 이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한테 내주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좀 찾아주세요. 좀 찾아주셔. 좋은 사람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맞을는지 당신이 좀 알 테니까 찾아주세요. 만일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안 했을까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알아, 그랬다면 안 했을까요? 예? 우리 교회 거쳐간 전도사님들도 많아. 부목사님들도 많다고. 야, 그때 보니까 진짜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랬다, 잘했다. 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제일 처음 어디서 찾았겠을까?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우리 안 목사님처럼 얼마 안 됐고 아직 나이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이 좋아도 아직은 아니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러지만, 지금 거쳐간 목사들도 많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생각했겠지. 제가 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생각했지.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없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야를 넓히는 거야. 더 넓히는 거야. 해외에, 미국에는 없나? 내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가 됐든 선배 목사님이 됐든
후배들이 됐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뭐라고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직접 몰라도 내가 당신을 믿어. 당신을 내가 신뢰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 당신 제자도 좋고 당신 동역자도 좋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도 좋아. 가운데 나한테 추천해 줄 사람을 추천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몇 군데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이번에 오신 강 목사님은 제가 아주 좋아하면서도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추천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내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디모데를 내놨겠지. 근데 나한테 디모데 같은 내가 왜 없겠어요? 그건 디모데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바울이 아니거든.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본을 보였거나 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좋은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그렇다고 다 오시게 할 수는 없잖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많다고 좋아요? 많다고 좋지 않아. 아들의 며느리감이 보니까는 충청도에도 좋은 며느리감이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5명 다 데리고 결혼식 해. 그 중에 골라야 되잖아. 그럴 때 고를 때 바울이라면 디모데를 첨가하지 않아요. 바울이 곳곳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디모데를 디모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야 되는데 몸이 하나야. 내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못 가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 대신 보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디모데 낯설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젊잖아. 그렇다고 그냥 만만히 보지 말고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근데 디모데에게만 그런 말 하지 않고 사실은 디도를 보내면서도 그런 말 하고 자기 동역자들 전도의 팀들을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나를 본도 생각하고 잘해주세요. 잘 도와주시고 힘 좀 되어주세요. 근데 아마 그 중에도 디모데는 둘째, 셋째 가라 그러면 좀 서러웠을 것 같아. 그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 자,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가 낳은 아들, 딸 여러분이 대신할 만하다고 믿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 우리 애가 사업도 잘할 거야. 음식도 잘해. 애도 잘 기를 거야. 똑똑해. 우리 애는 그냥 우리 딸은 나보다 훨씬 낫지. 그건 물론 그럴 거야. 대부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아들, 딸들이 낫더라고. 엄마, 아버지보다. 안 그래? 우리 집 애는 나만 못해요. 나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제가 보기엔 공부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했을 거야. 성적표 가져와 볼래, 다음에? 우선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우리 애들이 더 공부를 잘했어. 세 녀석이 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더라고. 근데 지 엄마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 정말요. 나보다 다 잘했어. 나보다 낫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아들도 없기도 없었지만 영적으로 내 분신처럼 내 일을, 내 사명을 할 이 디모데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우리 아들 가운데 있을까? 우리 딸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딸, 아들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믿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내가 신앙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을까? 디모데가 있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거꾸로 내가 디모데라면 내게 바울이 있을까? 신앙의 바울이 있을까? 바울이 있어야 디모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로이스하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지만 그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이어지는 3대에 이어지는 건데 로이스 할머니가 있어야
이 손주가 있거든. 어머니가 있어야 이 아들이 있는데 로이스가 없어. 유니게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 청장년, 장년에 이르고 내가 이제 노년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든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든 나보다 나이가 젊었든 우리에게 바울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제게는 바울이 어떤 목사님입니다. 어떤 장로님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내게는 바울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내 친구지만 그 친구가 나 전도했거든요. 그 친구가 나 믿음을 심어줬는데, 그 친구 지금 목사 됐고요, 장로 됐고요. 그 친구 그런 거 안 돼도 상관없어. 그 친구가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답답할 땐 그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거 어떡하니? 기도 좀 해줘. 이러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행복한 분이고 디모데도 행복한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많은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신은 교회들에게다가 보낸 거야. 어떤 특정한 교회이거나 또는 어떤 지역의 교회들 복수로 보낸 거야. 이 편지는 돌려보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회람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회람 편지. 돌려보세요. 편지 안에 쓰니까, 야, 너 큰아들, 맏아들도 보고 내 형도 보고 내 동생도 보고 다 엄마가 쓴 거 좀 읽어봐. 이런 것처럼 이 회람 편지의 대표적인 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가 한 교회가 아니야. 갈라디아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넓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회람, 돌려보는 편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고린도전서, 무슨 에베소서, 이거는 그 특정한 어떤 교회들에게다가 보낸 거죠. 구분할 때 이렇게 바울의 서신을 구분을 해요. 이게 특정한 교회에 보냈냐? 아니면 교회들에게 보냈냐?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는 이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개인 서신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냈어. 그런데 개인적인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빌레몬서 같은 것도 개인 편지거든. 근데 그거하고 달라.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지만 빌레몬서하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인적인 사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바울이 염두에 둔 거야. 너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너 젊었으니까 내가 청년에게 합당한 것 보내, 이런 게 아니고, 이 디모데가 뭐예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사람이야. 전도하고 바울과 같이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 디모데 보고, 야, 너 젊으니까 젊은 날에 실컷 놀아. 또 너 미래를 바라다보고 비전을 품고 말이야, 해외여행도 좀 해라. 이런 훈수 두고 이런 가이드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선교사이고 전도자이고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기처럼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니,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니,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니, 이런 것을 쓰는 편지인데, 어쨌든 디모데에게 보냈다. 디모데라는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디모데 개인에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이 그런 성경이로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건 교회 공동체에다가 보냈으니까 그래, 여기 그 교회 특성은 있지만, 근데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를 일컬어서 이걸 목회 서신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준.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목회하는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목사들에게 준 거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읽을 필요가 없지 뭐. 우리는 그거 우리가 무슨 세례 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밀쳐놓습니까? 밀쳐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받은 아주 대단한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가 이것과 관계돼서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까? 네? 그렇지. 지난 주일날 얘기할 때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여기 연관이 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자꾸 여러분이 이제 꿰어가야 돼. 이렇게 자꾸 연결을 지어가야 된다. 왜 우리가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을 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린 집사 서신을 주든지 구원사 서신을 주든지 하지, 왜 목회자들에게 주는 목회 서신을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고. 개신교 전통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저함이 없죠. 왜? 우리가 모두 뭐야? 목회자야, 목회자. 이걸 제사장으로 본다면 만인,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속회를 이야기를 해.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게 뭐야? 속회는 뭐다? 그럴 때 감리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속회는 뭐다? 작은 교회라는 거야. 요즘에 이제 이 속회에 대한 것을 현대화해서, 그래서 오늘 상황에 맞게 하느라고 뭐 셀이라고도 얘기하고 목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뭘 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거 다 좋은 장점이 있지만요, 그러나 웨슬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속회가 그거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간 거거든. 이게 우리 감리교회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야. 속회는 셀이 됐든 구역이 됐든 목장이 됐든 그게 뭐냐? 그게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큰 교회예요. 근데 이 큰 교회 밑에 작은 교회들이 있어. 이게 속회라는 거야. 그러면 큰 교회에는 누가 이끌어가요? 누가 이끌어가? 끌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주님이 끌어가시지. 그건 맞아요. 주님이 목자이셔.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볼 땐 누가 끌어가? 그냥 옆구리 찔러 지금 절 받네. 목사가 이끌잖아요. 교회, 큰 교회는 목사가 있어. 작은 교회는 누가 있어요? 속장이 있는 거야, 속장. 우리는 이제 이 기능을 둘로 나누어서 속장과 인도자로 나누었어요. 근데 웨슬리는 이걸 한 사람에게 맡겼어. 속장과 인도자를 한 사람에게 맡겼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맡기면 일거리가 많아요. 뭐 돼,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옛날 처음에는 교회가 인재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한 사람 뽑아내기도 힘드니까, 우리도 지금 그래요. 다 속회가 없기도 해서 못하기도 하지만 속회원들은 있는데 좋은 지도자들이, 믿을 만한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아. 근데 이 처음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영국에서 처음 감리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인재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만 세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뭐 지금 뭐 세례 받고 그냥 6개월 1년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더 10년은 이제 기본이야. 10년은 오래된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뭐 그냥 속장을 혼자서 해요. 인도자도 하고, 이 양반이 할 수도 있고 이 양반이 할 수도 있고, 속장 인도자가 아니더라도 집사님들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집사 아니더라도 교회학교 교사도 했고 이런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누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 속회 사역자들이 작은 목회자다 이거예요. 왜? 이게 작은 교회니까 작은 목회자야.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건, 딴 사람들도 그렇지만
속회 사역을 맡아서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끌어가던 속장님이 돼서 믿음으로 돌보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와 호흡이 맞아야 돼요. 싫든 좋든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 앞으로 새로운, 내가 있을 동안에는 이런 얘기를 대놓고 못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행할 때 뭐 그 목사님하고는 척질 일도 없고 뭐 불편한 것도 없겠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하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잖아. 뭐 내가 싸우자고 한 거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새 목사님 모시면 그런 거 없겠지. 선입견이 없으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러다가 목사님과 불편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속해 사역자를 내려놓는 게 좋아요. 왜? 작은 목사여야 되거든. 바울과 디모데처럼 돼야 되거든. 근데 바울과 디모데가 안 돼. 목사는 목사대로 딴 얘기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속해서 딴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럼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딴 사역 찾아서 딴 속회를 맡아서 한다. 여러분 이건 목사의 분신처럼 돼야 돼. 목사와 호흡을 같이 해야 돼. 취향이 같아야 돼. 저는 이제 다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자기 좋은 사람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아주 다 내치는구나 이러지 않겠어? 나 그래서 못해. 내가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 왜? 이제 나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고 모르는 건 또 한번 이렇게 귀띔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분량은 많고 기회는 많지 않고 속회, 특별히 속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체인점을 해도 우리가 본 지점에서 재료를 뭘 써라, 어떻게 해라, 뭘 해라, 아이템은 뭘 갖다 놔라, 뭐 간판은 어떻게 해라 다 있잖아. 계약을 맺고 거기 따르지. 나는 당신들이 이름은 빌려오지만 나는 나대로 할 거야. 허락되는 것도 있지만 허락이 안 되는 건 많잖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해.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지. 탈퇴해야지. 내가 그냥 내 이름 걸고 해야지. 그래 이 서신은요 목회하는 디모데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돌보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물론 저 같은 목사 전도사들은 수시로 읽어야 돼요. 가까이 읽어야 돼. 왜?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기억해야 돼. 또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사 때 읽은 거 하고 목사가 돼서 읽는 거 하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읽는 거 하고 이제 우리 또래들이 다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육체로 봐도 그렇고 기억력으로 봐도 그렇고 야 이제는 젊은 후배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조금 철이 날 것 같은 거야. 이제 조금 철이 날 것 같아. 목회라는 게 뭔지 인생이라는 게 뭔지 다 얘기했지. 20대 30대 때도 죽음에 대한 설교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내가 자식 길지도 않으면서도 설교하고 또 길러도 예만한 자식밖에 몰라. 근데 이렇게 다 큰 자식을 놓고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란 건 그게 아쉬운 거야. 그래 맞아. 이제 조금 인생을 뭔지 알 것 같고 이제 조금 목회라는 게 뭔지 알 것 같고 이제 조금 설교라는 게 뭔가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갔어.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애를 낳아놓고 기르면 엄마가 되는 줄 알았어. 아빠가 되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을 기르는 걸 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쟤들이 더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나는 저렇게 말 못하고 저렇게 배려 저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애들이 더 잘해. 그런 거 보고 근데 또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구석에서 보면 약간 아쉬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 너희들 지금 젊었다 그래가지고 애를 뭐 보물단지 끼듯이 말이야. 뭐 이 코로나 때도 보면 그냥 우리 애만 온전히 그래가지고 어디 데려다면 다 세균에 묻고 감염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막 그러고
뭘 뒤집어 싸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도 애 소중한 줄 알았지만, 야, 저만 혼자 애 길렀나? 아이고, 뭐 우리는 다 세균 덩어리야? 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물론 할 건 해야 되지만 그렇게 깔끔 떤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무릎도 까이고 코피도 터지고 그러는데 그냥 놀래가지고 피 흘리는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엄마가 이거 어떻게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애가 자지러지잖아. 뭔 일 생겼나 그러고 가만히 있던 애가 그때 울잖아. 넘어졌어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이걸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때부터 애가 자지러지잖아. 막 애가 그때 놀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피가 나니까 앙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 몰라도 지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애 낳으면 자기만 낳는 줄 알아. 옆집에도 낳고 나도 낳고 저희 할머니도 낳고 다 낳는데 그냥 할머니 손이 더러우니 깨끗하니 어쩌니 그러고 말이에요. 방정을 떨어. 물론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옛날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작은 목회자들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보기도 하고 자기는 자기가 터득해 가다가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이걸 조금만 가르쳐.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득하긴 해. 그런데 레시피를 가지고 미리 잘 가르쳐 줘. 끓는 물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요거 데칠 때는 이렇게 하고 말이야. 기름도 볶을 때는 뭘 써야 된다. 그리고 이건 말이야 그냥 삶는다고 무조건 삶는 게 아니야. 찬물 넣었다가 찬물에서 삶아야 될 게 있고 뜨거울 때 집어넣어야 될 게 있잖아.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찬물 속에 넣어서 서서히 삶아야 될 게 뭐 있어요? 떠오르는 거 있으셔? 아니면 아니야 그건 그렇게 삶으면 안 돼. 이거는 말이야 아주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때 확 넣어가지고 센 불로 한 5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불로 가가지고 약불 이런 거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냥 삶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다 삶으면 돼. 음식 잘하는 분들 여기 있으시잖아. 근데 또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 근데 막상 갔다가 놓으면 다 알아서 잘해. 젊은 사람들은 뭔 외우기는 많이 외웠는데 그래서 이거 센 불로 할까 뭘 이렇게 하는데 갖다가 놓으면 헷갈리는 거야. 경험 그리고 숙달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바울이 이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홀로 스스로 배웠잖아. 그게 이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레시피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큰 술로 몇 개 넣어라. 뭘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이러니까 그냥 한 서너 번 연습하면 그 다음에 잘하게 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시집살이 20년 30년 해가면서 장 담그는 거 장 서너 번만 담그면 10년 훅 지나가잖아. 그러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목회의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씩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목회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회학 읽는 것보다 이 목회 서신을 자주 읽어야 돼. 근데 저부터도 자주 안 읽어.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다 알긴 뭘 알아. 쥐뿔도 모르면서. 근데 이 디모데에게 물론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도 거기 목회에 대한 것들을 알지만 목회자의 마음가짐, 목회자의 자세.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니까 작은 교회인 속장을 맡고 인도자를 맡고 또 내가 선교회 회장을 맡고 내가 직분을 맡고 직분이 없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 봉사하려고 할 때 이거 알아서 나쁠 게 뭐 있어요? 이거 알면 좋지.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에서는 내가 가장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 같은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이와 같이 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목회 서신에는요 집사, 구원사는 안 나타나지. 근데 장로, 감독 그리고 이런 게 나타나. 과부, 참과부, 여자, 남자. 자, 여자 남자 나올 수 있는데 이 목회 서신은 비교적 바울의 글들 가운데서 늦게 나타나는 글들로 우리가 추정이 돼요. 일찍 등장하는 글들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들. 이게 이제 일찍 쓰여진 편지인데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의 저작 가운데서 조금 후기에 뒤늦게 쓴 글로 추정이 많이 돼. 그리고 교회들이 이제 곳곳에 있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뭐가 있어요? 없어. 그러다가 뭐가 나타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집사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스데반, 빌립, 프로고르, 니가노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7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로도 아니야. 그때는 장로, 감독 뭐 이런 게 없어. 집사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집사 같아서 우리는 7집사 이러지만 집사보다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목회 서신을 쓸 때쯤에는 교회들이 그래도 꽤 생겼어. 바울이 세웠든 안 세웠든. 또 하나는 교회가 숫자만 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꾸 인원이 늘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직화돼야 돼. 그냥 전도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일 때는 그냥 모이면 돼요. 그냥 모여서 내니 하고 형님 뭐 아이고 동서가 뭐 어쩌고 이러면 돼. 그런데 교회가 자꾸 사람이 늘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이 늘어 뭐가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 체계를 갖추어야 되잖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그냥 이러고 부를 수는 없어. 그래서 뭐를 나눠야 돼. 동쪽에서 왔어? 당신들은 어디서 나이별로 할까? 아니면 거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능력이 각기 달라.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야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 그래서 뭔가 분류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조직화하게 돼요. 이 조직화하면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 반장, 통장, 이장, 무슨 동장 이렇게 하듯이 뭐가 생겨야 돼. 리더들이 생겨야 돼. 그래서 모세도 그냥 이끌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바울이 모세가 큰 일 작은 일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매 있어도 계속 그 수십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모세가 다 해결하고 모세 앞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누가 잘못했어요? 장인이 와서 보고 너 이러다 죽으려고 그래? 너 모세 너 죽을래? 너 죽으려고 이 타는 거야?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마. 일을 다 나누라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건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나라도 그렇지 모든 걸 다 대통령에게 가져가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새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니까 뭐 새 목사님 어쩌고 말이야. 아이고 아주 그 새로운 목사님이 아주 인화력이 친화력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잘 많이 이렇게 좀 가까이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담임 목사님실에 그냥 뭐가 닳도록 그렇게 드나든다. 그러면 되겠어요? 몸은 하나고 시간도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 집사님들이 하고 어떤 건 권사님들이 하고 어떤 장로님들이 하고 어떤 건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고 어떤 건 속장님들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할 일이 또 있겠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제라고 얘기해요. 직제라는 말은 직분제도다 이거야. 직분제도.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말하면 집사, 구원사, 장로 또 무슨 뭐 감리사가 있고 총회장이 있고 말이야 감독이 있고 뭐 이러는 직제가 생겼다는 거야. 직제. 이게 질서라는 말로도 하는데 오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다 순서가 있고 이렇게 서열이라고 할 건 없지만 분류가 되어 있어. 질서,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이 직분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목회서신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집사는 어떠해야 되고 장로는 어떠해야 되고 감독은 어떠해야 되고 과부는 어떠해야 된다. 근데 이 과부는 호라비 얘기는 왜 안 하고 과부 얘기만 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이 과부는 그냥 남편이 없는 과부가 아닙니다. 이게 여자 집사인 거야. 교회의 여자 집사를 과부라고 그랬어. 왜? 남편이 없으니까 오로지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과부 또는 참과부, 진짜 과부 이런 얘기합니다. 과부는 이래야 된다. 그게 뭐 너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래야 그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한 직능과 직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사, 우리로 말하면 여자 집사 같은 옛날로 치면은 전도부인 있잖아. 여자 전도부인.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냥 혼자 있고 유복자 하나 있고 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좋아, 성품도 좋고, 그러면 전도 부인하라고. 그래서 신방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뭐 오늘날처럼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의 수련목이 있고 뭐가 강도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닐 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남자들도 거룩한 남자들이 되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 목회 서신 속에서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흐른 거야. 교회들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그리고 직분 제도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 장로도 있고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말이에요.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울 거며, 그래서 감독 같은 사람은 말이지, 예수 믿는 초짜 시키지 말아라. 이 감독이 지금 우리들 교회에는 이름을 가져왔지만 지금 교회 감독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다 지역 교회에 있는 건데, 어쨌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열심만 있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른 세우지 말아라. 그 사람들 말이야 좀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일꾼은 없고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다 초짜들이고 초신자들이 많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냥 장로가 되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도 거슬러 몇십 년 전으로 60년 70년 전 올라가면요,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들이 30대의 장로들도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도 30대의 장로님 된 분이 있어. 허숙 장로님 같은 분은 30대의 장로님 된 분이야. 세상 떠나시지. 근데 그 이후에는 30대의 장로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훌륭해도,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새벽기도 나온다고, 청년이 뭘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덜컥덜컥 장로 세울 수 있느냐고. 그렇게 세우지 못해. 이제는 우리가 그런데 초기 단계에는 개척교회 가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년만 지나도 안수집사 하라고 그러고 구원사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것들을, 목회에 대한 걸.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그러면, 나는 집사인데 말이야, 여기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이거 집사 이거 자격이 없네 이거. 내가 이거 속장이 이래야 되는데 이거. 그런 우리가 자책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디모데 전서 이야기를, 내용 이야기를 지금 전체적인 목회 서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려면 점심을 또 굶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자, 요 얘기만 조금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디모데전서 6장 전체를 한번 아울러 보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선 뭐냐 하면, 바울이 집사 어떻게 세우고 장로는 어떻게 훈련하고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해라, 야, 뭐 일구이연하면 안 되고 말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 그런데 이 얘기만 했겠어요? 바울이 야, 교인들 잘 세워, 집사 잘 세우고 장로 잘 세우라고, 장로 많이 세우면 골치 아프니까 장로 세우지 말라고,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곳곳에서 디모데 자신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 이래야 돼. 너 이래야 한다고. 뭐냐?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더 많아. 교인들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만 곳곳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티도에게, 너 목회자 아니야? 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이래야 돼. 이 얘기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돼. 이거 목회 잘하기 위해서, 스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목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매뉴얼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교회가 부흥할 거야. 이것보다도 왜 목회 서신을 목회자들이 자꾸 읽어야 하느냐? 목회자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무엇으로? 이것으로. 뭘로? 세상 철학으로. 세상, 아니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는 이거 잘 참고해가지고 이걸로 형제들을 깨우치라고, 교인들을 잘 일깨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거야. 무엇로 양육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이 목회 지침을 가지고 교인들을 양육을 해라.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일꾼 만들고, 나 추종하고 나 따라오는 사람, 내 인기, 나를
따라오는 내 사람을 만들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라. 예?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을 훈련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만드는 데까지 만들고 거기서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 내 사람을 만든다고요. 물론 내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나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나 지지하고 나 좋아하고 나 존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있다가 은퇴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규가 나서 아유 나 이제 여태까지 참고 다녔는데 이제 안 다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어떻게 난 이제 못 가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만큼 제가 무슨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했고 저 추종자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 교인이 아니야. 나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라는 거야. 근데 능력 있는 목사들은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능력 있는 목사들은 슬금슬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없어지면 예수님도 없어진 것 같아. 교회가 목사가 없으면 교회 가도 허전하고 물론 허전한 게 조금은 있겠지만 그건 시간 지나면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래가지고 난 이제 내가 늙었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만들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망령되고 7절 보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누가 연단해요? 내 자신이 연단하라는 거야. 교인들 보고 경건의 훈련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뭐하고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연단해라. 내 자신이 연단하는 거야. 내 자신이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한다고. 예? 제가 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아쉬운 게 그거예요. 신학생 때니까 좀 놀고 말이야. 전도사 때니까 이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제 대부분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철들어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자기들도 그러고 있을 때는 안 했어.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있고 구원자가 있고 장로가 있으니까 이 양반들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지. 근데 자기들은 깨어 있었냐고. 자기들 안 깨어 있었거든. 근데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이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때 만일 정신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 디모데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 바울이 지금 파송하고 바울이다.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내 자신이 경건에 힘써야 돼. 네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에도 그래야 되는데 전도사 때도 안 그러고 신학생 때도 안 그러고 부목사 때도 안 그러고 그냥 하라는 거나 하고 이러고 있다가 담임 목사 되니까 이제 이건 내 살림인데 내 건데 물론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아주 썩 우수한 건 아니야.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너 내 자신을 먼저 연단해. 교인들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전에 경건에 이르도록 교인들을 훈련하려고 하면 너 자신이 네가 너 자신을 연단해야지. 내 자신을 연단해야지. 예?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이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야. 우리는 건강해야지. 운동해야 돼요. 막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몇 시간 하세요? 의사들도 그거 묻잖아요. 그거 유익하다 이거지. 운동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약도 그렇고요. 다 좋지만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근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익한 게 많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게 유익한 게 많아도 그 유익한 거는 말이야. 육체의 연습과 운동을 해가지고 얻는 유익이 이만큼 된다고 해도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인 연단,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말씀으로 행하는 연단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유익이 큰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압니다. 육체의 연습을 하면 이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다 유익함이 많은데 그거 안 해. 그거는 오늘날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생과 내생에까지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게 수지 맞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금생에 그것도 안 믿거든. 근데 내생을 믿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2절. 저는 이 12절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목교 처음 나가려고 할 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지만 우리 외삼촌도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모부도 목사님이 계시고 근데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오라버니신데 목회를 제 나이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조카가 목회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수십 년 전 당신 생각이 난 거지. 아, 나도 20대 초반에 목회를 나갔는데 저 강화도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조카 녀석이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당신 수십 년, 한 20년, 20, 30년 전처럼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저 강원도로 시골로 목회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오셔가지고 예배인도 하시고 그때 이 성경을 읽어주신 거예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우리 외삼촌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명환아 말이야. 나도 내 나이 때 내가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하러 나갔어. 그런데 너 말이야 나가서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 공부가 모자라다 시골이니까 저보다 대학 나온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인생의 공부도 모자랄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의 연륜이 짧잖아요. 뭘 알아? 지금 부모 밑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당시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근데 너 말이야 연소하다고 나이가 젊다고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 나이가 젊다고 해서 업신여김 그렇다고 나이가 젊었는데 흰머리를 붙이고 다니겠어요? 가발을 쓰고 다니겠어? 아니면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다니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소함을 어떻게 그 말이 뭐겠어요? 야 너는 아직 아무것도 애송이지만 말이야 생각이 깊어야 돼. 인생을 알아야 돼. 너 그래서 저 젊은이가 어떻게 저걸 할까? 이렇게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나이가 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볼 때도 이거 우리 손주뻘 우리 자식뻘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연소하다고 젊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죠.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 근데 나이만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딴 것도 다 차관은 어쨌든 업신여김을 받아.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이 뭔데 40대 중반이잖아요. 50대 60대 되신 분들 나이가 젊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 뭘 알겠어. 저 목사 말이야. 먼저 있던 목사 은퇴할 때가 다 됐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 목사가 뭘 알겠어. 그 양반 나보다 유능하니까 젊어도 더 잘할 수 있고요. 또 저랑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업신여기면 물론 우리 본인들은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근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요. 눈 한 번 서너 번 껌뻑하고 났더니 이제는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은 받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업신여김 받겠어요? 연로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아. 나이가 은퇴할 아이고 저 양반이 뭘 알겠어. 아이고 저 노땅이 뭘 알겠어. 우리 아버 답답해 세대간에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제 이게 나이 먹었다는 게 또 업신여김을 받는 뭐가 되는 거야. 몸이 약하면 약한 것 때문에 업신여김 받을 수 있고요.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 됐든 교인이 됐든 세상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김을 그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가난해도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난한데도 참 하나님 앞에는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도 욕심을 내지 않고 참 저런데도 마음이 넉넉하고 하늘의 소망의 부자로구나. 이렇게 돼야 되면 되잖아요. 몸이 약하면 건강한 사람 앞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 몸이 약하고 그리고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도 하늘의 소망이 있고 저 양반은 나보다 더 중병에 걸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 이거 존경받는 거지. 꼭 건강해야만 돼요? 지식이 많아야만 돼? 지식 아무것도 몰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근데 대학 나왔다는 내가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난 뭘 도대체 배운 건가? 내가 안다는 게 뭔가? 저 어른은 말이야, 저희는 말이야, 저 젊은 아이는 배운 게 별로 없는데도 저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겨요? 못 업신여겨. 우리가 세상에 지금 얼마나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아요. 예배당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지어놓고 우리도 나름대로는 다 차려입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잖아.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교회 아주 대놓고 그러잖아요. 이거 참 속상하는 일이야.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아 우리가? 왜 업신여김을 받아야 돼? 받을 짓을 했거든.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너 나이 젊어도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 나이 먹은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말이야. 네가 다 우러러 볼 수 있게 돼야 되고
너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본이 되면 되는 거야. 본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라. 구원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너 안수 받을 때 장로회 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연회에서, 노회에서 너 안수 받을 때, 지방회에서 안수 받을 때 그 안수 받은 것, 내가 목사로 안수 받고 장로로 안수 받은 거를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직분 앞에서 내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난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직분을 받은 집사인데, 나는 구원사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네가 너 스스로를 다 잘 견지해라. 이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외삼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소함을 걱정을 했지요. 제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몇 번 껌뻑하고 났더니 이제는 연로함이 연소함 못지않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랄까, 구태의연하고 저렇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 늙어가더라도 세상은 곱게 늙자고 그러잖아요. 아유, 곱게 늙어야지. 곱게 늙으셨네. 곱게 연세. 고운 것도 좋지만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일단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돼. 뭐 치매가 와서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푼수가 없어져. 꼭 애처럼 비슷해. 애하고 싸운다니까. 우리가 애하고 싸우잖아. 이게 품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안 받는, 나이 먹어서 업신여김을 안 받는 건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볼 때 뭐 뒷모습이 젊은이 같아, 그거 소용없어. 뒷모습은 노인네 같아도 괜찮아. 근데 그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는 게 말이에요. 뭐 자세도 좀 꼿꼿하고 그러면 좋지만 자세는 좀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마음은 얘기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품위가 있는 거야. 품격이 있는 거야. 이 젊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이 있어. 야, 역시 인생을 오래 산, 아이고, 권사님은 달라.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배운 거 많지 않아도 우리 뭐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 게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야, 이게 아니야. 그런 품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싸우면 안 돼요. 자꾸 싸워, 다툰다고 이거 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만 않아도 또 분별력을 있어야 돼. 분별력. 이제 설 자리인지 안 설 자리인지, 말을 할 자리인지 아닌지. 그냥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본전은 찾아. 근데 자꾸 이걸 뭘 살았다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까먹어. 입 꾹 다물고 그저 그냥 잘했다, 좋으네,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나는 나이 헛먹었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우리가 점수가 최소한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니까. 점수 딸 연구하지 마시고 요만큼 따놓은 점수를 까먹지 않는 게 무엇일까? 젊은이들은 계속 전념하라는 거야. 너 열심히 노력해야 돼. 교인들 경건에 훈련, 너는 말이야, 교인들 1시간 기도하면 넌 2시간 기도해야지. 교인들이 성경 10장 읽으면 너는 20장을 읽고, 20장은 안 읽어도 내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지.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이걸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여러분이 목사급이 되시는 거야. 목회자급으로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야. 아이고, 집사로 있는 것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뭘 목사까지 하라고, 나 우린 죽으란 얘기냐? 그런 분은 이거 그냥 접어놓으셔. 아유, 디모데전서 난 몰라, 그런 건 몰라. 그리고 그냥 밀쳐놓으시고, 안 그런 분은 그래, 그게 뭐 어떤 건데,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지. 내가 작은 교회에 속해 사역자인데, 그래, 목회자 심정이 이렇겠구나, 그래, 어머니가 이렇겠구나. 그러면 그 딸 자식이 이제 엄마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마음을 하나도 몰라. 저만 혼자 잘하고 저만 혼자 그런, 이거 아직도 철 안 났다는 거야. 자, 이제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읽으면 여러분이 어려운 건 없어. 자, 이 시계가 죽어서, 이게 내가 시계 탓을 해야지. 시계가 안 나와.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후서 또는 디모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책으로 생각할까요? 에휴, 그거는 목회자 신이니까 목사들 전도사들 읽는 거야, 우리는 그거 몰라도 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작은 교회들이 가정도 있고 속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